하나님이여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보혈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 그의 아내 하와와 함께 에덴에서 쫓겨나 가시와 은극히 투성인 땅을 경작하면서 이마에 땀을 흘리며 고된 삶을 아담과 하와는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두 아들 즉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고 그 아들들이 다 장성하며 그들이 각각 독립생활을 출발했었습니다. 맏아들 가인은 농꾼이 되었고 작은 아들 아벨은 목축을 하는 자가 되었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아담은 그들에게 늘 가르쳐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반드시 1년에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며 그 제사를 드릴 때는 단을 샀고 어린 양을 잡아 피를 쏟고 그 기름과 고기를 들여서 제물로 삼으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이 세상에 육신을 쓰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제물로 피를 흘리고 그 몸을 찢어 제물에 되어 죽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제단을 통해서 백성들과 만날 것을 언약해 주신 것입니다. 아벨은 아버지의 교훈을 따라 그대로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바라주셨으나 가인은 제단을 쌓고 자기의 손으로 지은 곡식을 가지고서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 제물은 돌보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시작하여 구약 4,700년 동안 족장 시대를 거쳐 이스라엘 왕국 시대를 지나면서 기나긴 세월 동안에 짐승의 피가 강물같이 흘러넘쳤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야만 된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1절로 22절에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나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강물 같은 짐승의 피 흘림은 오직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사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리심으로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의 제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그리스도의 보혈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악의 수치를 씻어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반역한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수치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고 그 양심은 수치로 꽉 들어찼습니다.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쳐 나무 뒤에 숨어 그 수치를 인간의 힘으로 막아보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앞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만 그것은 항구적으로 그들의 수치를 막아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음속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수치심인 것입니다. 죄가 적으면 수치도 덜하지만 큰 죄를 지었을 때는 수치심으로 말미암아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짓고 죄가 발각될까 싶어 심히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의 생애 속에 다가오는 크나큰 수치심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간의 힘으로 그 수치를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비로소 에덴에서 짐승을 잡아 피를 쏟고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부끄러움의 수치를 면하게 하고 밖으로 나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면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누구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고 그 가죽을 벗겨서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수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음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입혀줄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위선의 무화과 잎으로 우리들의 양심의 벌거벗은 수치를 덮고 계시나 이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여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 수치를 가리우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기 때문에 결코 수치를 가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날 인간의 윤리나 도덕이나 인간의 행위로서 옷을 만들어 입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무화과 나무 잎이 햇빛을 받아 쭈그러지고 말라버린 것처럼 인간의 모든 선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수치를 말끔히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입혀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러움 없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설 수가 있는 것이요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하나님의 용납함을 받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 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데 죄는 의를 부인합니다. 의는 빛과 같고 죄는 어둠과 같습니다. 어둠이 오면 빛이 사라져야 되고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죄는 절대로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당연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내어 던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 죄를 유일하게 씻어주고 이 죄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용납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마다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양푼에 담아 우설초로 찍어서 해지기 전에 문인방과 설주에 바르라고 했었습니다. 그 밤에 야훼 하나님께서 애굽을 지나가실 때 문설주나 인방에 피가 없는 집마다 들어가서 짐승의 처음 난 새끼로부터 모든 장자를 다 쳐서 죽일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부지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지기 전에 짐승을 잡아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습니다만 애굽 사람은 그것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야훼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와서 심판을 베풀 때 문설주와 인방에 피가 있는 집은 다 용납하시고 지나가 버리시고 피가 없는 집에 들어가셔서 짐승의 처음 난 새끼로부터 맷돌을 가는 여종의 첫 아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이 쳐서 죽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를 보아야 용납하시지 피를 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얻으려면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의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우리를 용납하시고 지나가시지 만일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와 인방에 피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자비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를 고분고분히 지나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큰 소리 하지만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탈 때 그 앞에서 견뎌낼 사람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예수를 믿어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용납을 받지 못할 바에는 태어나지 않음이 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서운 심판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해서 구원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십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보혈로 씻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빚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내 자신이 예수의 보혈로 값없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도 남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될 마음의 무거운 책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남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크나큰 변화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의 매일같이 우리는 대수간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한 번 받지만은,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죄는 계속 짓습니다. 계속 죄를 회개하고 계속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고 계속해서 죄를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줄 때 자기 차례가 오자 주님 내 발은 못 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하자. 베드로는 그러면 내 머리까지 씻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한 번 씻은 사람은 애끈하니 머리는 씻을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고 그랬었어요. 이것은 상징적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거듭 구원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인 발은 자꾸 더러워지기 때문에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죄를 회개하고 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십니다. 로마서 7장 14절로 2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행함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사도 바울 선생의 탄식입니다. 이 얼마나 적절한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속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법대로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되 우리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있어 이 다른 법이 우리 마음의 법과 싸워서 우리를 죄의 법 아래로 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늘 체험합니다. 이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 우리는 피투성이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죄와 대결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죄의 빈도는 점점 약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보혈입니다. 예수의 피는 과거의 죄만 용서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와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구원은 한 번 받지만 죄사함은 끊임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보혈은 여러분과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그리스도의 보혈은 내게 자존심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의 자존심을 파괴하고 수치심으로 좌절케 하며 자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만큼 자기의 자존심이 파괴된 일은 없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은 큰 소리 하는 것 다 잠잠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얼굴을 들 수 없고 자기 존경심이 완전히 빼앗겨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존심을 잃어버리고 나면 될 대로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 것은 그 속에 자존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자존심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 행복합니다. 인간은 자존심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있을 곳을 상실해버리고 나면 인간은 불행의 구렁텅이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을 잃은 인간이 어떠한 흉악한 일도 스슴지 않고 행하는 일은 자기 마음속에 극단의 불행이 다가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들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스스로를 존경할 수 있는 자존심을 인정해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파괴되는 것도 남편이 아내의 자존심을 짓밟아버리면 그 아내는 반발합니다. 또 아내가 남편의 자존심을 자꾸만 파괴하면 그 남편은 집을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자존심을 짓밟는 말이나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자존심을 짓밟아버리면 원수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인간의 자존심을 처참하게 파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그 많은 죄와 수치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버림받은 범죄인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착실하게 변하는 이유는 예수 믿고 난 다음 자기를 존경할 수 있고 자기를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착실한 사람으로서의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 이외에 우리의 자존심을 복구시켜주고 회복해 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범죄인들, 자기 자신을 못났다고 짓밟는 사람들,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사람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그리스도의 보혈은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남을 정죄하는 율법적이고 위선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잘못은 잘 가리우지만은 남의 잘못은 파헤칩니다. 자기의 연약은 잘 타당화시키지만은 남의 연약은 파멸하려고 달라듭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있는 율법주의적이고 위선적인 이 마음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못난 그대로 용서해 주었을 때 우리는 남도 그와 같이 이해하고 동정하고 용서해 줘야 되겠다는 무거운 마음에 빚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죄 용서 안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될 마음속에 빚을 짊어지기 때문에 그 마음의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더 이해하고 동정하고 용서해야 되겠다는 깊은 인식이 그 영혼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 속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위대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그리스도의 보혈은 마귀를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사람들에게 와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에게 조금만 잘못이 있어도 너는 죄인이다, 너는 자격이 없다, 너는 불의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너 같은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우리를 구박하고 짓밟아버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정죄하나 보혈은 우리에게 와서 죄악투성인 우리를 용서해서 의롭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용납받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정죄하는 곳에 예수의 보혈이 들어오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의 정죄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혈이 정죄를 다 씻어버리고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보혈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사람을 얽매는 곳마다 예수의 보혈을 전도하면 그 모든 속박은 사라지고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상처를 입히나 보혈은 치료합니다. 마귀는 와서 두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위대한 치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치료가 우리의 마음과 육체와 생활에 임하기 때문에 마귀는 상처 입히나 보혈은 치료하므로 마귀는 보혈 앞에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보혈은 마귀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마귀를 이기는 위대한 힘이 바로 보혈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지만은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보혈은 오는 곳마다 마귀의 무장을 해제시켜버린 것입니다. 정죄의 무장을 용서로 해제하고 억압의 무장을 자유로 해제해버리고 상처를 치료로 해방해버린 것입니다. 보혈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보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일곱째로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인류의 죄를 청산하고 구원하는 것인데 이 일은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마리아의 좁은 태에 잉태되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33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시고 최후의 십자가에 자진하에 올라가셔 죄 없는 그 몸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찢기고 피를 쏟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버지께 충성했다는 것을 알고 보혈을 보고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충성의 증거가 바로 보혈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혈을 주장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것이요, 보혈을 주장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혈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인류가 죄를 짓고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은 예수의 보혈이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혈이 주장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했는데 바로 보혈은 하나님의 뜻을 인류 가운데 이루어서 인류를 구원하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위대한 뜻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혈을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보혈은 천국 백성들의 기쁨의 노래가 됩니다. 이 땅에서만 보혈을 찬양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부활 승천하여 천당 올라가셔도 내내 노래 부를 것 보혈밖에 없습니다. 다른 찬송은 다 사라질지라도 보혈에 대한 찬미는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나같이 죄악투성의 인생이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어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혈에 대한 감사와 찬송은 영세 무궁토록 온 천지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러므로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보다 더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찬미와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들의 기쁨의 노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세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종교도 율법도 윤리 도덕도 인간을 절망적인 죄악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할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정죄해서 영영히 자유케 하고 인간의 자존심과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취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매일같이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차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